4장과 5장, 지난번에 우리가 2장과 3장을 같이 했습니다. 2장과 3장은 지상에 있는 그 7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과 3장에 이어서 4장과 5장은 하늘의 교회, 단어를 이렇게 맞추면 하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천상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의 제목이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죠.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 하늘과 땅의 개념을 뭘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냐 할 때 보좌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4장 1절에 보면 1장과 3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한이 뭔가를 봐요. 근데 이 뭔가를 보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4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래서 뭔가를 봐요. 뭔가를 본 걸 환상으로 우리가 명사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 그 환상이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이게 지금 2번째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1장에 나옵니다. 1장 한 10절쯤에 나오는데 이게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한 21장쯤에 번 더 나오게 됩니다. 4번이 나온다라는 것은 4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를. 첫 번에 나오는 거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 환상을 보는 거죠. 7교회 이야기. 근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 지금 또 성령에 감동되어 그것이 2절에 나오지만 1절과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볼 때 서론에서 7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본론으로 진입할 때에 하늘의 교회 이야기를 천상의 보좌가 하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보좌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지성소의 언약궤의 발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교회는 보좌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보좌로. 그래서 그 보좌로 연결되어 있는 그 보좌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보좌의 권세가 땅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의 구분을 6절에서 해줘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는 그 유리바다가 15장에 가면은 그게 불 섞인 유리바다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체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전체 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쉽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 위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이 전개되는 거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화면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가 움직일 때 하늘에서 뭔가가 또 진행이 돼요. 그거를 동시에 요새는 우리가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컴퓨터 화면을 2개를 띄워가지고 동시에 진행되는 거를 같은 시간대에 땅에서 벌어지는 거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 이렇게 딱 틀면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글은 겹쳐서 쓸 수가 없잖아요. 2장과 3장을 쓰고 4장과 5장을 쓸 때는 시간이 지나간 걸로 이해하라는데 시간이 같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같은 시간대에 한국은 모든 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정하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대에 다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오전 11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잠을 잔다. 그럼 여기는 일어났다. 이렇게인데 지금은 같은 시간대인 거죠. 시간은 틀리지만은 같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시간의 개념은 다르게 흘러가겠죠.
그렇지만은 그 시간에 한국은, 그 시간에 미국은, 그 시간에 땅에는, 그 시간에 하늘에는 이렇게 맨날 메시라는 그 시차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때 거기는 그것이 4장과 5장이에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의 스토리 때문에 6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2장과 3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의 현상을 통해서 이제 출발을 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여기는 뭐 대체할 게 없어요. 그냥 고난을 당하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하는 것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밑바닥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이걸 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욥은 밑에서 막 그냥 막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막 밑에서 막 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고 막 재산이 가산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막 엄청난 그 재산이 다 소유물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위에서는 그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뭔가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발생해요. 지금 이 밑에서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책을 간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여주고 있는 그 분위기를 순이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는 그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사람 근데 거기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글로 쓴 것을 요한은 눈으로 봤겠죠. 유리바다를 보고 무슨 생물을 보고 그걸 글로 쓰는 거죠. 봤더니만 이게 얼굴이 4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의 모양이 다 틀린 거야. 어떤 건 사람 모양 같고 어떤 거는 내 생물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막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른 거.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은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내 생물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배경을 거의 갖고 와요.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약 404구절인데요. 404구절 중에서요. 70% 정도에서 80%까지 한 약 300절 가까이가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인용 구절이 전부 구약에서 가지고 와요. 7, 80%. 많게 잡으면은 80%. 적게 잡으면 70%.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 이해하느냐 할 때 구약의 배경을 다 아는 거죠. 에스겔, 그럼 에스겔의 내용을 다 아는 거죠. 스가랴 그 내용을 아는 거죠. 그런 모양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책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나중에 그냥 그걸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 줄거리는 읽고 정리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를 해 놓은 걸 듣고 읽으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4장로가 누구고 내 생물이 뭐고 하는 거는 변의 차이가 많고 정답이 정확하게 없어요. 정답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게 천사든 그게 구원받은 그 신약과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는. 왜? 그 해석 자체가. 그리고 그게 정말 천사가 맞든 그게 틀리고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그거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밑에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이 그거하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알아야만 뭐가 해결되고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가 불분명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거를 안 되고 몰라도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알아도 되는 건 불분명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알아도 되는 건 정확하게 표현했고 몰라도 되는 건 진짜 불분명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뭐를 모르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걸 놓쳐버리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혹의 영에 속는 거 아니면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는 전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는 보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할 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24장로나 내 생모를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쓰면 그걸 보라는 얘기는 거기는 그 설명을 좀 써놨지만 결국에는 제가 강의를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4장과 5장에서 핵심적인 결론적인 건 뭐냐?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고난의 때를 마치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암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는 게 아니라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성 있는 결론은 뭐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도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4장과 5장을 다 읽어보면은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보좌의 주변에요. 내생물이 있고 그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걸 원으로 치면은 이 뒤를 지금 뒤쪽까지 안 봐서 그렇지 이렇게 둘러서 있다라는 거는 주변을 말할 때는요. 앞에 뒤에가 아니라 주변을 말한다는 것은요. 이 분위기가 이 핵이 있으면 보좌가 있으면 이렇게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고 할 때 유리바다도 있고 할 때 그 안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7장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지금 5장의 9절에 새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 7장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14만 4천이 나오고 뭐 전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해. 그 찬양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둘러선 무리들을 쫙쫙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쫙쫙 쓰고 있는 것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천사의 음성이 있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많냐? 만만이요 천천이요 무지무지 많은 천사가 있다라는. 근데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할 때 지금 4장에 있는 7절에 있는 이 내생물은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케루빔 원어로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이 번역된 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게 천사예요. 케루빔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의 모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나타날 때 그 천사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또 그게 뭐냐면 그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천사예요. 그 천사는 그룹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천사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 할 때 창세기 3장부터 등장을 해요. 왜?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을 때 그룹을 서서 지키겠잖아요. 그 그룹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지키게 하는 그 원어 용어가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를 지키게 하는 게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케루빔이에요. 근데 천사들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천사들의 이름도 있고 계급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있죠. 뭐 예를 들면 루시퍼라는 이름도 있겠지만 미가엘 같은 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겠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었던 거고 무슨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역할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리고 몰라도 되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도 내가 그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부르는데 그 모형 우리가 그릴 때는 뭔가 이렇게 동그란 게 뭐 천사는 뭐가 있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날개를 달고 있고 예쁘게 생겼죠.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어.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천사는 성경에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천사 날개 달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손님 오면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쟁반 들고 그런 천사가 혹시 앞에서 무섭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4개씩이나 달린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그룹들을 세워갖고 지키는 그 천사들이 오셨어요 그런 게 아니죠. 딱 주변에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내가 12덩이 더 되는 그 군사를 동원할 때 그 군사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지. 그러니까 싸우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불칼을 들고 막 이런 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몰라도 된다니까요. 성경이 몰라도 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하고 지나가요. 그게 천사냐 아니면은 사람의 대표냐 할 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구원받고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그거를 목적으로 쓰고 이 성경이 내 생물을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계시록으로 내 생물을 설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24장로를 설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난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이 땅에 사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사는 게 고생스러운 것처럼 고생스러운 거를 어떻게 쳐다보는 그 눈깃을 봐야 된다는 거야. 부모님이 자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도 부모님은 꼭 하늘에서 밑을 쳐다보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땅에 같이 살아도. 그래서 A라는 집이 저기서 살고 B라는 집이 이쪽에 살면은 다 거기를 쳐다보는 느낌, 마음이.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힘들고 뭐가 힘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부모는 그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지금 그 보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볼 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주변에 그 옆에 일곱 그 영을 가지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성령님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성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24장로 그 주변에 또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그 밑을 또 읽어보게 되면은 13절에 모든 만물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해서 4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가 한 테마예요. 그 한 테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4장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고 5장에서는 왜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것이 두루마리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죠. 책이 두루마리죠. 안팎으로 써졌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성경 보면 안팎이지 그게 양면이라는 뜻이에요. 양면에 써 있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뭐 옛날로 말해 양피지 같은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아서 보관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쫙 피면은 앞면인데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뒤에도 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래 양이 많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그게 중요해요. 안팎으로 써지면 그게 안팎으로 써진 거고 안에만 써지면 안에만 써진 거고 글이 많기 때문에 뭐 중요하고 많다 세세하게 기록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큰 걸 뭐 해석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가 써졌어요. 그리고 몇 장으로 써진지도 모르잖아. 안팎으로 써지면 양이 많은 거예요. 종이를 절약하려고 안팎으로 썼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세세하게 뭐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7인으로 봉하여졌는데 이 내용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봉해라, 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봉해놨던 거를 지금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해진 거에 대한 개념으로 구약성경, 이게 구약성경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서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신 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오복음서와 같은 거예요. 오복음. 서와 같은 거예요. 오복음서와 같은 그 오복음이 뭐냐? 그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초림과 재림의 얘기를 다 하는 그 복음서와 같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면 그럼 좋은 내용만 있겠네요. 천만의 말씀. 복음의 내용은요,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는 좋은 소식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요 했을 때 너 잘못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나 때문에 죽는 거야, 내가. 근데 이상하게 지옥 가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죽는다라는 개념보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뭘 잘했어요? 그게 아니잖아. 기준이 뭐냐고, 그러면. 내 행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준이 설정이 돼버렸어요. 감옥 가는 거는 내가 잘못했을 때 가는데, 상 받는 건 내가 잘했을 때 받는데, 천국과 지옥을 갈 때는 십자가 사건을 띄우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면은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게 없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 이러면 자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거치는 반석이에요. 왜냐하면 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는데 그 돌에 넘어진 그 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도움의 돌이 된 거예요. 그 돌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로 튀어 올라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꺼져가지고 지옥 가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복음이죠. 안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저주인 거예요. 네. 예수를 안 믿는 건 심판이고 믿으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믿는 것을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대변할 때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믿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쪽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이쪽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다 신앙생활. 이거는 구원받은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표현이 되려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로? 열매로. 왜?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거예요. 가난해도 그렇고 좀 질병이 걸려도. 왜냐하면 결론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된 건데 안 되기만 하면은 다 예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 이러한 일 결론이 뭐냐? 이쪽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딱 거기 가서요? 아니죠. 지금 두루마리 책이 열린 거를, 봉해진 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게를 하나씩 열어가지고 그 열린 내용을 에스겔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내용이다라는 심판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겠는데 이때 열람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열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높은 군이든 회사든 할 때에 직급에 따라서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 그 무슨 당회 같은 데서 회의한 그 회의록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주잖아요. 이게 무슨 계급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야.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 문서의 주인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못 보겠다가 이제 보기를 시작하는 건데 이 보기가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6장에 가보면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6장으로 가면 이게 끝나고 가야 되는 거냐?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테레비를
두 개를 틀어놓고 보면 동시에 진행되는 걸 같이 본다면은 여기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면 거기가 만약 밤이다 그러면 아니 불을 다 껐다 그러면 깜깜한 거고 여기는 환한 거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듯이 이걸 동시에 본다면 땅에서는 고난을 막 당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그 심판을 하나님 꼭 행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향할 심판과 구원의 계획과 같은 그 문서가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열면은 6장 이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미 6장에 등장한 내용에 앞선 것은 이미 땅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그것을 떼는 거야. 문서를 떼는 거야. 그리고 문서를 떼는 걸 원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요한이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잖아요. 5장을 보면은 어디죠?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서를 열람 못하는데 왜 우냐고. 문서를 열람해야만이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서를 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를 듣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이제 문서를 띄면은 누군가한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한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인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이 내용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개되는 거를 지금 전개되는 과정인데도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가서 7장에 가면 하늘에서 14만 4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근데 두루마리를 떼야만이 이것이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루마리를 떼면은 뭐에 대한 열매가 되느냐? 심판과 구원의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어느 주에 하는지 상관없지만 추수를 한다는 그 추수가 영혼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은 추수를 해요. 근데 추수를 하는데 그거를 잘 기억해 보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3장과 13장에 무슨 비유를 대냐면 쭉정이 얘기하고 3장은 쭉정이 얘기를 하고 13장은 가라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장은 그냥 한 절 정도만 얘기하고 이거를 13장에 와서 확대 해석해서 더 크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한 장 거의 절반 이상을 얘기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는데 이 이야기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3장에서도 마지막 때 그 얘기. 13장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오게 되면 그게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가 영혼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곡식을 육신적으로 거두는 게 있잖아요. 가을에.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다 두고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우는데 여기는 비유가 똑같은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죠. 어떻게? 가라지를 태우는 거를 이제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그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 만드는 거를 그거를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해석을 해서 그 포도에 포도에 뭔가 튀는 거를 피가 튀는 걸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죽인다라는 심판한다라는 분위기고 이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 결과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고난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나가는데 그 죽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결과 때문이지. 그리고 마땅히 일어난다는 게 심판이. 또 하나 마땅히 일어난다는 게 뭐가? 구원이. 추수의 열매가 여러분 심판의 열매가 아니고 알곡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곡으로 바뀌었는데 그 알곡이 알이 꽉 차있는 알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텅 비면 가라지고 속이 빈 가라지가 어느 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믿어서 알곡이 됐어요. 그 알곡이 가득 찰 때 추수할 때 하나님이 추수를 딱 해서 추수를 할 때 그
알에 들어있는 걸 딱 까잖아요.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딱 깠을 때 알이 알곡이라도 알곡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여기 땅콩도 있는데 땅콩도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약간 가느다란 땅콩이 있고 통통한 땅콩이잖아요. 그 두 개 다 이름은 땅콩이잖아요. 그럼 알곡은 가라지하고 알곡은 달라요. 그런데 까보면 알곡도 땅콩처럼 실한 게 있고 땅콩도 껍질을 깐 거잖아요. 껍질이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는데 까보면은 껍질이 이렇게 두툼한데 이렇게 얇은 그 땅콩이 나올 수 있고 이 두툼한 껍질을 깠는데 아주 통통한 땅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영원 추수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을 거둘 때 알곡들을 추수할 때 우리는 그 속을 채우는 그런 영적인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을 추수할 때 내가 알곡이 되는, 알곡 신자가 되는, 그 알곡 신자가 그럼 되는 내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될 일의 결론이에요. 마땅히 될 일은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은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냐? 아니죠. 마땅히 될 일에 마땅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마땅히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알곡이 가장 찬양하는 방법. 내가 알곡이 되는 게 가장 찬양을 잘하는. 그게 돈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채우면 되는데 그 알곡은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의 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사과니 귤이니 갖고 왔을 때 같은 귤에서도 틀린 귤이 있잖아요. 그건 까서 먹어보면 신기했고 어떤 건 단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곡이라고 해서 건져갖고 딱 왔는데 아주 쉬워. 저놈은 시다. 저놈은 너무 짜다. 까기 전에 통통해 보이는데 까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 희마리가 없네. 지금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할 거예요. 네. 마땅히 해야 될 결론은 4, 5장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